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제가 구속사 시리즈와 관련해서 5건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5권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5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에서 생략된 그 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그거와 관련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주 아래 할 때 이 아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라는 단어죠. 갈라디아에서 이 단어는 종이나 노예와 같이 무엇에 속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는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저주 아래 있나니의 상태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죄 아래 가두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두었으니의 헬라어 원형은 싱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사면이 완전히 닫혀 있는, 완전히 에워싸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첫 번째 복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신칭이라는 의미인데,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것이 곧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성경에서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뜻하는 단어가 양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식이었던 자들이 축복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에게는 아들로서의 신분과 특권이 주어지며 양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종과 반대되는 개념인 상속자라는 뜻이죠. 이 상속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참 아들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이죠. 그럼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몸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죠.
우리는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과 19절 말씀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새 생명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는 436장이죠. 이 1절의 가사처럼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과정을 구속사적으로 압축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구속사적인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다윗의 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이건 역시 구약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 자손에 대한 구약 언약의 약속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내 수완의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우시고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여기 내 몸에서 날 자식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가 왕위죠. 왕이 사람의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자식은 단수형으로 아들을 뜻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벤이 아니라 씨나 자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제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과 똑같은 형태로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한 자손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되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서도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다양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릴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이며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도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분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7장 25절에서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라고 약속했는데,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로 에스겔이 예언할 때 다윗 왕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종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24절에서는 내 종 다윗을 한 목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목자 역시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참 자손에 대한 다른 표현들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어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고지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소망했던 환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9장 27절이나 15장 22절이나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를 고대했던 백성과 아이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과 동시에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왕적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초림 때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강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과 언약대로 오신 영원한 왕적 메시아임과 나아가 장차 재림으로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임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로 영원한 언약 약속의 미래적인 전망입니다. 과연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미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영원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며 우리가 그 약속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 아멘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받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깨달아 믿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간직하며 사는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주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섭리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피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경이죠.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가히 영원한 언약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피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볼 때 피를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위에 뿌려진 피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뿌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피이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십자가의 피라면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원한 언약의 성취요, 모든 영원한 약속의 실행이며 모든 저주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도말하였으며 모든 구원의 능력이요 모든 족보를 통한 구속사적 경륜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과 행복의 보장이죠. 십자가의 피는 모든 패배의 종결이요 영원한 승리의 출발입니다. 모든 어둠의 끝이요 빛의 시작이죠. 또 모든 구속사적 경륜의 절정이면서 중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과 성도의 최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의 정과 욕심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언약의 피가 전 세계와 우주와 열방 구석구석마다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에 담긴 생명을 통하여 모든 죽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고 새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으로 구속사 시리즈 5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이 강의를, 이 라디오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범사의 승리, 이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M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잊어버렸던 만남, 그리고 이제 구속사 시리즈 3권, 4권, 5권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42대, 이 42대를 각각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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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족보, 어떠한 경건한 자손들, 그리고 어떠한 역사 속에서 오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구속사 시리즈 6권이 되겠죠.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대제사장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 역사에는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대제사장의 그 역사를 이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신명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역사적 고별 설교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구속사 시리즈 6권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5경 중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율법을 재강론하였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밝히 알릴 또는 거듭할 신, 명령명, 기록할 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밝혀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후 광야 40년을 거의 마쳐갈 무렵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 책 제목은 신명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 엘레 핫드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 핫드바림. 이는 그 말씀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서두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시기와 장소와 대상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 11월 1일에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즉 광야 2세대들이겠죠. 광야 2세대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신명기 1장 1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는 신명기 1장 4절에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약 2달 열흘 전으로 신명기의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 120세로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120세 노장 모세가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요단 저편 모압 땅, 신명기 1장 5절이죠. 모압 땅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밝히 재강론한 것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과도 같은 비장함이 담긴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이때는 1차 개수된 20세 이상의 장정들,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기 때문에 이 고별 설교를 듣는 대상은 출애굽했던 자 중에 제1차 개수 때 20세 미만으로 개수에 들지 않은 자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광야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 절대 다수는 애굽에서의 430년간 고된 종살이를 전혀 모르는 세대였으며 출애굽의 대기적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러운 불꽃 중에 십계명을 돌비에 새기시던 시내산의 그 위엄 있는 장관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제2세대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밝혀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과 7장 9절 또 9장 5절 29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행된 것임을 설명해 주면서 새로운 세대가 직면한 상황에 맞게 율법을 다시 깨우쳐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밝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는 크게 신명기 1장에서 30장과 또 31장에서 3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율법을 재강론한 내용이며 신명기 31장과 34장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 그리고 임종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최후로 남긴 두 편의 시, 신명기 32장은 증거의 노래라 하죠. 또 신명기 34장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두 편의 시와 신명기 34장, 즉 모세의 최후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책의 결론임과 동시에 율법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신명기 1장과 30장은 모세가 선포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로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접경까지 이르는 광야 노정 속에서 겪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과 26장 19절까지 내용인데 율법의 재강론입니다. 언약의 원리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위한 세부적인 규칙 및 규정들,
관한 내용이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 1절과 30장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은 곧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이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언약의 자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겉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34장은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일, 그리고 강론한 율법을 책에 기록한 일, 그 책의 낭독과 자녀 교육, 그 책의 보관에 대한 당부, 증거의 노래와 그에 따른 모세의 당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술은이라고 부르면서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은 참 행복자, 이스라엘에 대한 감명 깊은 축복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또 신명기 33장 5절과 26절,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과 27절을 볼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다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사프, 이 단어는 더하다, 증가하다, 오래 하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여러 번 기도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장엄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8절과 52절 말씀이죠. 또 34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과 3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120세를 향수하고 죽어 벤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이나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않았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증거의 노래를 지으라고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신명기 31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배부르게 먹고 살찌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잊지 않고 부르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과 21절 말씀이죠. 이 노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여 쉽게 따라 부르게 되고 절로 외워지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흘러간 옛 노래를 들음으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게 되고, 또 동요를 우리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의 추억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타락하더라도 누군가 외워 부를 이 노래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1절 상반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하지만 그 속에는 먼 훗날 폐역과 불순종으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여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가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 장대한 증거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당일에 완성하여 이스라엘 총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끝까지 읽어 들려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들려 주었으며 또한 12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증거의 노래,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이죠. 이 증거의 노래는 평생의 신앙 체험을 담고 있고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했던 그의 마지막 숨결이 고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한 예절하고 간절한 소망이 진하게 배어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마치 만원경으로 훤히 살핀 듯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예언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활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듯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뜨겁게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증거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먼저 천지를 호출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라고 생동감 넘치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 32장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본론에서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크게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세 가지 명령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물으라. 세 가지 명령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이 그 죄악을 깨닫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날과 역대 연대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일러줄 말이 많이 있을 것이란 뜻으로 모세가 뼈에 사무치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곁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붙들어 놓으시고 가까이 붙들어 놓으시고 애정 어린 말씀으로 권면하고 호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의 애절한 마음, 깊은 생각, 정직한 교훈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이 세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면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죄와 어둠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옛날에 태고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옛날을 기억하는 자만이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옛날 가운데 역사했던 역대 연대,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유인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방향과 길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옛날을 생각하는 거, 또 내 아비에게 묻는 거,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호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에 출마하는 영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오랫동안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연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인 연방의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때 에로이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된 후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6월 예선을 통과해서 11월 본선에서 우리 한인사회에 큰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뉴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웹사이트 ytnradio.us. 읽는 뉴스와 듣는 뉴스가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선승연입니다. 미주 최초의 24시간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여러분의 귓가에 신속하고 정확한 남가주 한인사회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는 역시 YTN 뉴스 FM입니다. 뉴스의 청취감이 다른 방송, 정보의 무게가 다른 방송, FM HD 라디오 시대 YTN 뉴스 FM이 활짝 열어갑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TN 뉴스 FM이 완전히 달라진 웹사이트 ytnradio.us를 소개합니다. 24시간 한국어 뉴스 채널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생방송 듣기 기능, 방송되고 있거나 이미 방송된 뉴스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별 뉴스 페이지, 깊이 있는 이슈 분석과 유용한 정보로 가득한 각종 프로그램 및 칼럼 듣기 기능, 칼럼 다시 듣기, 구인구직, 자동차 및 부동산 매물, YTN 마켓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뉴스 진행자와 칼럼니스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뉴스와 정보는 YTNradio.us입니다.